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죠. 그해 3월부터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파트 사역자로 11년,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10년, 제가 돌아보니까 한 21년을 제가 목회자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런 기도 덕분에 처음으로 제가 2달 동안 안식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사님 참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2달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 그 시찰 산하의 교회들도 몇 군데 가보았고, 또 인근에 있는 그동안 궁금했던 교회도 가보았고, 타교단 교회들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제가 막 인기 스타인 거예요. 인기 스타. 왜 인기 스타냐 하면 새 가족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를 붙들고 입구에 있는 안내 서시는 남자 장로님들 3명이서 저를 붙들고, 그 다음에 여자 권사님들한테 저를 인계를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저를 또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히고, 아이고 처음 오셨지요? 이사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저를 생판 모르는 교회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막 부담스러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도 또 인기 스타예요. 목사님 축도 끝나고 왜 도망가는지를 알겠어요. 목사님 축도 끝나고 제가 도망가려니까 앞에서 딱 입구를 들어맞고 여자 집사님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저를 막 호의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인기 절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다가 바로 길 건너 우리 시찰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이웃교회 연산중앙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제가 우리 시찰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 전날에 목사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오면 사실은 같은 목회자로서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목사님 조용히 제가 은혜만 받고 가겠습니다, 신신당부까지 다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조용하게 제가 다녀가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아무도 제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입구에 장로님들 노예 활동하셨던 분들은 저를 알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 본당에 가니까요, 저를 모르는 또 여자 집사님들이 또 득달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밝혀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바로 이 건너편 양지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늘 마지막 안식 주간이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아이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새가족 카드를, 방문 카드를 직분을 쓰고 이름을 쓰고 쓰세요 이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이렇게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제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들과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목양실로 가서 커피도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2달 동안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결같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교회든지 간에 크든 작든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교회들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정말 교회 교세도 수백 명이고 위치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몇 배나 큰 교회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목양실로 저를 불러서 커피를 내려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목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돌아본 교회들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그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힘드네. 너무너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멈추고 있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진 교회들이 많고,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 또 중직자들 간의 문제들,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들, 또 이 문제 저 문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교회의 재정의 문제가 있거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다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주일 예배, 제가 참석하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문제가 큰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든지 간에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이 강단의 설교의 말씀의 깊이의 차이들은 다 달랐습니다. 다 은혜로운데요,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의 영성과 분야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거는 교만으로 받지 마시고요, 타 교단이었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정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강단이잖아요, 설교를.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참 좋은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하고 별 상관이 없는 다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주로 막 하고, 성도들은 또 그게 재밌다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또 배우고 경험한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지만, 목사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배의 전부가 결코 목사의 설교가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 이 예전들을 주셨어요. 이 다양한 예전들 속에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채널, 방편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를 받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가사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빠지셔야 해요. 이 가사가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거는 노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처음에 1절, 2절 불렀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릅시다 해서 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할 때, 분명히 여기 이 중에 누군가는요, 처음 1절, 2절 끝나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찬송을 부를 때 뭔가 다른 느낌, 은혜를 경험한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예배의 또 한 가지의 은혜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의 은혜가 돼요.
또 어느 교회는 또 가보니까요,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에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에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제가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을 만한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곳곳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매주일 예배 가운데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항상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 모양의 교회가 있고 여러 양질의 교회마다 다 다름이 있지만, 다양하지만 갈등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며 매주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아무 문제도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왜 이럴까?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잘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요즘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원인을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목회자에게나 아니면 교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 뭘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은혜는요, 없는 것이 아니고 막힌 것입니다. 은혜는요, 없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은혜는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매주일마다 어느 교회든지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든지 작은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는요, 그 어떤 문제될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든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뭔가가 막혔다든지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이지,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막혀서 이 은혜가 우리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양지중앙교회 위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절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 안에 문제가 다 있어요. 각자 사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발원지는요, 예외 없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딱 발생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문제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 사이에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또 말씀을 앞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 글자를 한 글자를 되짚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희는 성도들이다.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단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듣지만 예수님께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읽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한번 봐보십시오.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이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은 뻔히 아는데, 정답은 뻔히 아는데 이게 안 죽어집니다. 제가 알면서도 제가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러면 안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했다는 그 흔적이 지금 이 흔적이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죽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압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계단을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다른 높은 계단으로 발을 디디고 올라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차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차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넘어가느냐? 여러분,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뭐냐면 전부 다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에요. 현실 문제, 현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하신 후라고요? 문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자들이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또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따라간다고요? 수많은 표적을 보았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오늘 이 사건을 증거하는 병행 본문,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어떤 사건은 똑같이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에는 이 사건이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각 저자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라서 이 사건을 조명하는 시각이,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설교 본문을 연구할 때에 이런 병행 본문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제가 보았더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또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이 밤에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문제가 있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들판에서, 여기 빈들에서, 광활한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듣다 보니까요, 해가 져버렸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녁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밥때가 되었잖아요. 다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고픕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밥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저 사람들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죠? 이 시대의 인구를 계수하는 기준은요, 남자입니다. 남자. 어른 남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지 여기에 있는 다른 여인들, 아이들, 이런 계층을, 이런 부류를 제외를 한 것이 5,000명이지 다 합치면 여러분 적어도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들에서, 빈들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식당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 사람들 흩어서 좀 집으로 가라고 하십시다. 아니면 알아서 근처 마을로 가서 알아서 좀 먹고 유하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사람들 다 보냅시다, 뿔뿔이 흩어버립시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또 대묻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문제 하나가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크죠? 재정 문제. 근데 이 보니까 나중에는 나오는데요, 이 돈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공급이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이제는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기저기 마을로 알아서들 흩어져서 떡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야 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딴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있으라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서 회의가 열렸다면 여러분, 회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흩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봤자 떡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제자들 중에 대표로 빌립이 지금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요, 이 당시 가장 하등한 일을 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이라고 치고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고 치면은 한 데나리온은요 약 1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우리 원화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 2천만 원이 넘는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각 사람당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데나리온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4절을 보시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요한 사도가 왜 썼을까요? 마침. 지금 이 문제들을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마침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 절기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명절을 보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해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곳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몰려 올라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면 모든 수많은 여행자들이 올라가면서 지나가면서 들르는 각 마을마다 여행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음식을 넉넉히 구하기가 어려운 때죠. 왜냐하면 밀려드는 넘쳐난 인산인해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먹고 유하고 하니까 이 떡이 넉넉지가 못한 때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합리적입니까?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재정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 각 사람마다 각출해가지고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 마련한다 할지라도 지금 빌립의 말처럼 지금 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주변에서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지금 부족합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연거푸 예수님에게 다시 건의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지금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재정이 있어도 지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막 조금씩 사도 이만한
사람들 다 먹일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다 들으시면서도 안 되는, 이거는 뭐 소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실까요? 본문 6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데요, 명철하신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해지잖아요. 귀신도 떠나가잖아요. 앉은 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이제 곧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 자들을 다 먹이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절대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은 주님 이거 다 먹이고 이러면 재정도 없고 어렵고 먹이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먹도록 흩어보냅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 귀한 성도들,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느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니까요, 다 식당 봉사 이런 게 다 다양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먹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공급하라,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주님,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자들에게는 이 현실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 따져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해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이 있어도, 주님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돈이 있어도요, 지금 6월절입니다. 때가 지금 6월절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다 소급하고 이렇게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어느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현실적인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니까 요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런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왕좌왕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는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 저차원입니다. 저차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의 차원은요 포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우리의 저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차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못할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능력의 주님께로 오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현실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져와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도가 그런 영적 차원 의도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해보라는데 너희가 주라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들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왜 문제들이 불거지고 문제가 커질까요? 여러분 차원이 낮으면 낮을수록 교회의 문제는 불거지고 부풀려지고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원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갇혀서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배워도 능력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 무리와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의 주님을 보고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의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걸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까?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합니까? 이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능력의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지금 능력의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주님 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가 아니고 주님 보십시오. 이 도시락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인 저차원, 현실적인 문제만 크게 보니까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사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사고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차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이요, 주의 종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저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부 다 어떤 방법입니까? 상식적인 방법, 객관적인 방법, 세상 방법 그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 차원이 낮아서 이 문제 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배고픔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이 걸림돌을 넘어서 현실적 차원을 초월해서 영적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한계를 다 시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차원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일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일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복잡했던 문제들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했던 문제들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축사하셨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감사를 돌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를 돌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셨을까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채선에 대한 예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도시락을 뺏긴 게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는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문맥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이 도시락 양은 매우 적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지금 6월절이 가까워서 근처에 어디를 가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는 이 보잘것없는 저의 자그마한 도시락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뭔가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래서 이런 마음에서 이 아이가, 안드레가 도시락 애 거를 빼앗았겠습니까? 애가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들은 대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우리 조카들 어렸을 때 왔을 때에 저 거가대교 해저 50m 가까이 가장 깊은 터널 지나갈 때에 그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제가 속이니까 홀라당 속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내려가면 아쿠아리움처럼 큰 유리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어도 있고 이 상어가 때가 맞아야 볼 수 있을 건데 하니까요, 전부 다 히트하고, 삼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애들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이 아구까지 채우라, 물 양동이에 가득 채우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차원으로 갑니까? 영적 차원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문은요 엄청 떠들썩했을 거예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라도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의 영적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차원이 이렇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최선이 담겨 있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돌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현실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가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차원이 능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신 다음에 일어났어요. 최고의 영적 차원은요, 여러분,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현실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커지고, 이 소리 여기서도 저 소리 웅성웅성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안에 어둠이 깔려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실을 초월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봅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최선, 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2023년 올해 지난달 14일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전소되었어요. 한 여성의 자동차가 불이 났는데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해외 토픽에 뉴스가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이 얼마나 컸으면 차 앞유리 다 터지고 깨지고 내부 외부 싹 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동차 컵홀더 있잖아요, 이런 텀블러 꼽는 컵홀더에 텀블러가 하나가 꼽혀 있었는데 이 뜨거운 화재 속에서도 이 차에 있던 텀블러는요 약간 끌린 거름만 있지 이 화재 속에서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이 텀블러를 들어서 흔드니까요 이 안에 있던 얼음이요 녹지 않아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아직 이 시원한 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그 다니엘이라는 여성의 차인데 좀 기아라서 아쉽습니다만은 왜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영상을 올렸어요. 저 텀블러가 약간 제 흔적은 있지만 멀쩡한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심지어 흔들었을 때 안에 있는 얼음이 아직 녹지 않고 딸그락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틱톡이라는 SNS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불에 타서 목이 마른가? 스탠리 텀블러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이러면서 여러분 불나서 목마릅니까? 제가 가진 이 스탠리 회사에서 만든 이 텀블러는요 이 불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있죠 하면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조회수가 수천만, 지금은 거의 1억 뷰에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야 저 스탠리 회사 텀블러 엄청나구나, 저 불 속에서 얼음이 아직도 남아있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찬사가 이어지니까요 이 스탠리 회사 대표이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이 다니엘 여성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제품의 품질을 이처럼 더 좋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을 딱 한 가지 일을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새 차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차가 불이 다 타버렸는데 이 차가 크지 저 텀블러 저게 무엇이라고. 차는 다 타버렸는데 이 텀블러 멀쩡하다고 불이 나서 목이 마릅니까? 이 스탠리에서 만든 이 텀블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울고불고 나는 망했다, 내 차가 다 타버렸다, 저 텀블러 저게 무엇이라고 저게 들어오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할 때에 세상에서도 이런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해서 보상이 따라오더라는, 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올라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믿음의 도전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습니다. 가정에도 많고 직장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요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한숨 날릴 만하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숨막히는 현실을 초월하셔서 영적인 차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